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의 신앙생활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짧은 본문이 제게 잘 적응이 안 돼요. 네. 최소한 한 장을 읽든지 두 장을 읽든지 해야 적응이 될 텐데 1절과 2절 두 절만 읽어서 적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골로새에 살고 있는 신실한 형제들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골로새에 살고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사실은 창원에 살고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그렇게 제목을 붙이고 싶었어요. 근데 너무 새순교회 창원에 살고 있는 신실한 형제는 또 너무 교회가 많은데 좁게는 창원에 살고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새순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신실한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싶은 거죠. 제가 그렇게 하면 그 뒤에 뭔가 얘기할 게 있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제목을 사실 붙이고 싶은 거죠. 그리스도 창원에 살고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 자매들에게 뭘 얘기하고 싶다는 거죠. 얘기하고 싶다. 무엇을 통해서? 골로새서를 통해서. 이 골로새서는 당연히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형제 디모데하고 같이 공동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되었다고 보여줍니다. 1절에 한번 보실까요? 우선 사도인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 그런 말씀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됐다. 바울이 다른 곳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가 되었다. 이런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옥에 갇혀있다, 매여있다 이런 표현은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 그냥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된 나 바울은 이런 표현이에요. 예수님께 매여있는 거죠. 그래서 또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매여있는 그런 상태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 한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뭐 또 다양한 직분자가 되고 또 교회에서 사역자가 되고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그 어떤 것도 이 세상, 이 역사 속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주님 몸인 교회에서 우리가 섬기는 이로 살아갈 때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또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되어서 또 그리스도 예수께 속해 있는 나 아무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설정될 수 있는 거죠.
달려갈 수 있는 인생길이 어떤 길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늘 자신을 생각할 때 1차 전도여행 때나 2차 전도여행 때나 3차 전도여행 때나 지금도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로마 황제 재판을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내가 이렇게 된 것, 여기까지 온 것 다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는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다라는 거죠. 공동 발신인이 형제 디모데가 있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황제 재판을 기다릴 때 디모데가 같이 동행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교도소 같은 그런 데 갇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세를 주고 집을 하나 얻었어요. 거기에 바울이 머물고 있는 것이고 대신 신체 활동에 많은 자유는 완전히 보장되어 있지 않고 이 착고에 채여 있고 로마의 병사들이 지키고 있고 출입하는 거 자유롭고 대화하는 거 자유롭고 그래서 디모데 같은 이런 믿음의 아들이 스승인 바울을 섬기는 것이 자유로운 그런 상태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 소식을 골로새 교회의 사역자인 에바브라를 통해서 듣고 충분히 들었어요. 그리고 에바브라가 무엇을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 히에라볼리에 있는 그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 보면서 이 교회에 지금 현재 좋은 점은 어떤 것이고 안 좋은 점은 어떤 것이고 이 교회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신앙생활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이것을 충분히 바울이 헤아리면서 골로새서를 쓴 거죠. 제가 골로새서를 이렇게 골로새 살고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는 이런 제목으로 생각할 때 골로새 교회와 세순교회, 골로새 교회와 한국교회 당연히 우리의 상황을 생각해 보는 거죠.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던 가장 큰 문제는 거짓 교사들의 속임수 때문에 거짓 교사들 때문에 신앙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짓 교사들 때문에. 우리 에바브라 같은 그런 하나님 말씀에 종이 있어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사람들을 양육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 자체가 늘 외부로부터는 그런 위협이 있는 상황이고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 교사들의 위협이다. 거짓 교사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신앙적인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그런 유혹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5절,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교묘한 말을 가지고 교묘한 말, 지어낸 말을 가지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이 사람은 8절에 보면 특정인으로 그렇게 지명할 수는 없지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의 초보 원리들을 따름이고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떼어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보면 어디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지 알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자연히 그리스도와 멀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거짓 교사들이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시대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의 근본이 되시는 가장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죠. 사실 우리 성경 66권이 있지만
어느 책 하나인들 소중하지 않은 책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골로새서를 보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체험보다 가장 놀라운 신앙 체험을 하고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든지, 우리의 과거만이 아니라 현재와 우리의 미래가 어떤 소망이 있는지를 알게 되고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죠. 골로새서만큼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말하고 있는 성경이, 압축해서 말하고 있는 성경이 없습니다. 짧은 녹장밖에 안 되는 내용이지만 그 속에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은 또 다 이제 격가지들을 쳐보면 더 압축되어서 나올 텐데, 그래도 압축된 그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놀라우신 예수님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더욱더 분명하게 하도록 해주는, 우리가 더 그리스도를 꽉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붙들어 주신 믿음의 안에 거하게 하는 그런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이 필요하냐면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한번 저나 여러분이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나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아주 밀착된 관계로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보다 더 점점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 우리의 전부이시고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발전하고 있는지를 진단해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여전히 허전하고 부족하고 더 알고 싶고 더 붙들고 싶은 게 없나? 그런 생각이 들면 이건 뭔가 다른 것에 흔들리고 있는 것이고 유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이다. 그 사실을 알게 해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이 골로새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하시는 아드님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드님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바 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것도 현실이 맞아요. 이 세상에 여전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실 마태복음 읽으면서 천국이라는 거 있잖아요. 사실은 하늘 왕국이거든요. 하늘 왕국, 정확하게 말하면. 그 왕국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왕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천국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이 떠날 때 그때 들어가게 되는 곳을 천국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그렇게 그 천국도 맞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대부분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복 주시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재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아드님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이미 죄 용서함을 얻었습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고요. 여러분 15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짧은 내용이지만 바울의 이 진술이 얼마나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시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는 거죠. 모든 만물 위에 계십니다. 이 세상과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모든 주권자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근본이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고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더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드님에게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완전하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하고 완전하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2장 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육체 안에 거하신다. 더 부족한 것이 없다. 완전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더구나 1장 20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합니까? 만물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화해가 얼마나 어려우신지 아시죠? 화해 정말 어렵습니다. 한번 관계가 깨어지면요, 그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우리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화해 안 됩니다. 하물며 사랑과의 화해도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화해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는데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해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화해되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복의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울은 이런 사실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골로새에 사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 할 때 이런 사실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해주고 싶은 거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이 교회는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그때 두란노에서 2년 동안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 있었습니다. 에바브라가
당연히 바울에게서 배우고 자기의 고향 골로새로 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섬겼던 거죠. 근데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히에라볼리 또 라오디게아 그런 지역에 있는 교회를 함께 섬기는 그런 놀라운 말씀의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때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배우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가서 교회를 섬겼죠. 여러분 골로새 4장 12절과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 4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한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 위해서 애써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인 거죠.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아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도 역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당연히 이 에바브라가 섬겼던 이 골로새 교회는 주로 이방인들로 교회 구성원들이 이루어져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유대적인 그런 요소들은 거짓 교사들이 그것을 활용해서 그런 유대적인 것들을 가지고 이를테면 절기라든지 안식이라든지 초하루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또 어떤 음식을 먹고 먹지 말아야 할 것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고 있었어요. 당연히 골로새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유대인으로서 개종한 사람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런 교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보면 전에 할례를 받지 못한 것 때문에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했습니다. 골로새 1장 21절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있더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또 골로새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 골로새 교회 성도들 가운데죠. 그래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 6절과 7절을 보시면 골로새 교회가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을 잘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제가 성경 읽을 때 이런 단어를 주의하라고 그랬죠. 온 천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 여러분이 온 천하라고 이해하는 온 천하하고 바울이 골로새서를 쓸 때 온 천하하고는 다른 거 아시죠? 그때는 바울이 알고 있는 그 세계를 좁게 말하는 것이고 지금은 우리가 온 세상 5대양 6대주 모르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온 천하하고는 다른 온 천하예요. 그 성경 읽을 때 온 천하라든지 모든이라든지 그런 말들을 제한된 지역이나 어떤 영역을 말할 때 그렇게 쓰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어쨌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복음이 또 다른 곳에서도 전파되고 열매를 맺고 있는데 그런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여기서 교회는 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라에게 고로새 교회 성도들이 배웠습니다. 에바브라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로새 교회 조금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바울이 에바브라를 가르쳤고 에바브라가 배워서 고로새 교회를 개척했고 고로새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 교회 복음을 전하고 또 믿게 된 이들을 양육하고 또 위에서 기도해주고 하는 그런 사역의 열매로 고로새 교회가 굳게 서 있게 됐다 알 수 있습니다. 2장 5절을 보시면 이 교회 1장에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1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 교회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이 교회가 믿음과 사랑이 있는 교회. 5절에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고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어요. 그걸 바라보고 자기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사랑, 소망.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도 보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건강한 교회였어요. 이 고로새 교회도 역시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뭐 나쁘다, 부족하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2장 5절에 보면 이 고로새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잘못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다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믿음에 굳게 서 있어요. 6절과 7절을 보시면 2장 6절 7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 있는데 더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이루어진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에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바울이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로새 교회를 기본적으로는 건강한 교회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가 부족한 게 있는 거죠. 흔들고 있어요, 주변에서. 그래서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의 초보 원리들을 따름이고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의 교묘한 말, 지어낸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어디다 두고 있느냐 하면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선자들과 사도를 통해서 계시로 주신, 하나님께서 직접 열어주신 하나님의 세계, 그것이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는 것이지, 신학자가 만들어낸 말이나 목사가 만들어낸 말에 우리의 신앙을 두는 게 아닙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을 두는 거죠.
교묘한 말이 아닙니다, 이건. 뭐 듣기 좋은 그런 아름다운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속에 견고하게 믿음이 세워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흔드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그런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라. 경계해라. 물리치라.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2장 16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어떤 거짓 교사들의 그 정체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이따 음식법하고 관계된 거 아시겠죠?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유월절, 오순절, 칠칠절, 초막절 하는 절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초하루나 매월 달마다 첫째 날은 하나님께 소재와 번제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당연히 거짓 교사들이 그런 유대주의적인 그런 요소들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붙들고 있는 것. 굉장히 뿌리가 깊습니다. 그 영향력이 굉장히 강해요. 지금도 유대인이 만약 우리 옆집에 살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펴고 읽으면서 여전히 안식일 지키고 매달 초하루 지키고 또 절기 지키고 그 다음에 먹는 것 안 먹는 것 딱 가려서 먹고 그런 거 구별된 생활을 보면 얼마나 그 유대인들이 강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이 다 구약으로부터 나왔잖아요. 저하고 여러분은 구약과 신약 성경을 함께 가지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가지고 우리가 구약 얘기하려면 아니 그건 우리 책이야 이렇게 우리 책이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너희 이방인들이 아니라고 이런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유대주의가 그 시대도 오늘까지도 아주 강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도 그 유대주의에 많은 영향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으로 한번 가봅시다. 거기에 가면 소위 그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팔레스타인인들로 이루어져 있는 뭐 가자 지구라든지 그런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전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누구 편이에요? 누구 편 들어줘야 될까 우리가?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무차별 폭격을 해서 그곳이 파괴됐어요. 또 그러면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또다시 뭐 로켓포 같은 걸 몇 발 쏘아가지고 이스라엘에 약간의 피해를 입혔어요. 근데 무서운 이 싸움이 그 정치인들이 자기의 그 정치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전쟁을 벌이는 그것을 우리는 그런 것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는 무조건 이스라엘 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떤 복음을 무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어요. 이제는 유대인, 이방인을 구분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9장과 10장과 11장을 읽으면서 참 이스라엘이 이제 교회가 참 이스라엘이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혈통을 따라서 내려온 사람이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참 이스라엘은 교회가 참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과감하게 구약을 인용하느냐 하면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주었던 북이스라엘이 회복해 가는 메시지,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주었던 남유다에 대한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것을 위한 예언의 말씀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인종적 차별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에게로 회복되는 모든 사람, 유대인이든 이방인 가릴 것 없이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예루살렘에 제3의 성전이 세워진다든지 전부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제사제도가 회복된다든지, 아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거예요. 단번에 드리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를 욕되게 하는 거라고. 그런데 아주 교묘한 말로 지어내가지고 오늘 교회에 어떤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흔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 동정하면 안 됩니다. 단호하게 생각을 끊으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차별이 없어졌습니다. 이스라엘, 교회가 참 이스라엘입니다. 더 이상 혈통적인 이스라엘에 미련을 두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런 거 없어졌어요. 이 골로새 교회도 그런 유대주의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성도의 신앙을 흔들고 있는 그런 거짓 교사들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런 절기 안 지켜도 괜찮은 거예요. 안식일 안 지켜도 괜찮은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 우리가 먹어보고 마셔보고 건강하면 먹고 마시면 되는 거지. 더 이상 레위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건 먹을 거다, 먹지 말아야 될 거다, 그렇게 구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유대주의로 언젠가 우리도 모르게 서서히 다시 그쪽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먹는데 까다로운 사람이긴 하지만 그 율법을 가지고 저는 음식을 구별해서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없다,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17절에 뭐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다. 그림자.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냐는데 그게 몸이 아니고 사실은 실체입니다. 그림자에 반대되는 말.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느니라. 이제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져야 하는 그림자를 왜 계속해서 그림자의 그 그늘 아래 거하려고 합니까? 그건 다 지나갔어요. 이제 실체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18절에 2장 18절에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사실은 이제 이 2장 17절 말씀을 다르게 좀 번역을 해보면 2장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그렇게 말했지만 아무도 하늘에 들어가서 자기가 본 천사들의 겸손과 예배를 기뻐하면서
여러분을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바로 그런 사람들은 자기 육체의 생각으로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우쭐대는 사람들로 그렇게 길승남 교수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천사 숭배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늘 광경 그 환상을 보니까 천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광경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금식을 하거나 금욕적인 생활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왜 하느냐 하면 그 환상을 또 보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럼 환상 보인다고 해서 그 환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하고 같지 않다는 거 아시겠죠? 눈에 본 것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이건 그리스도에게 멀어지게 하는 거라고. 전에 환상을 한번 봤어요. 또 환상을 보려고 또다시 금식하고 또다시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야 천사들이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걸 보니까 야,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겠다 생각하는. 어찌 생각해 보면 긍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처럼 어리석고 그것처럼 바보짓이 없어요. 우리가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걸 왜 봅니까? 계시록 4장과 5장은 24장로가 삼위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 경배하는 더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고 이것은 지금도 천상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무슨 우리가 내가 금식을 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해서 내가 특별히 경건 생활을 해가지고 내가 그런 환상을 한번 봐야 되겠다. 이건 정말 바보짓인 거죠. 근데 거짓 교사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너도 금식하고 너도 금욕생활을 하면 너도 우리처럼 환상을 볼 수 있다. 천사들이 숭배하는 거 한번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한번 보라고.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것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면 여기 계신 그리스도를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버리고 만유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구속의 완성자이신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된다. 이걸 바울이 얘기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 교모하게 지어낸 말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을 얘기하고 있는 건 매력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이미 다 시효가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 육체의 생각으로 그러는 거죠. 계시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 교사들의 정체예요. 그런데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서부터 온 몸이 마디와 힘줄, 오늘날 말하면 관절과 인대, 거기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서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아요. 근데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다. 이건 신앙생활을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골로새 2장 20절 보십시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일부는 그런 규정들에 순종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됐을 때 아니 그리스도만으로 완전하고 충족한데 왜 그것들에 관심을 두느냐고. 골로새 2장 21절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이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그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알았어요. 23절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네, 조금도 유익이 없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큰 매력을 갖게 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소개해주는 유대주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유대주의적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유대주의적 교회. 그건 결국 그리스도를 붙들지 못하게 합니다. 유대 신비주의. 18절에 있는 대로 아무도 꾸미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아무도 하늘에 들어가서 자기가 본 천사들의 겸손과 예배를 기뻐하면서 교회 성도들을 정죄하고 있는 그런 유대주의적 삶을 살지 않는 그런 환상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비판 받지 마라. 바울이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내가 많이 듣는 소식, 내가 많이 보는 것, 주님과 나 사이를 계속해서 가까워지게 하나? 아니면 주님과 나 사이를 점점 멀어지게 하고 있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내 마음, 무엇이 부족하고 아쉬운 게 있냐? 환상 보는 게 뭐가 중요하냐? 먹고 마시는 거 그거 뭐가 중요하냐? 절기를 지키는 거 그것이 그리스도께 점점 가까이 나가게 하냐? 구약으로 돌아가는 것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를 지금도 이 시대에 많은 것들이 우리 신앙의 영역 속에 들어와서 우리 에너지를 뺏어가는 게 많아요. 정치적인 관심일 수도 있고 신앙적인 그런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유대주의적 그런 교회들의 잘못된 지어낸 말로 복음을 만드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교회가 인재를 잘 키워서 좋은 정치인도 내세우고 좋은 학자들도 만들고 좋은 과학자들도 많이 만들고 훌륭한 경제인들도 만들고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 왕국의 사람들을 키워야 되는데 우리가 에너지를 써야 되지만 우리 개인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에 대한 관심은 가지면 안 됩니다. 신앙적으로 손해보는 일을 그런데 우리 시간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이 지금 유대주의적 요소들 그런 것들을 지켜서 자기가 하늘에 들어가서 그 환상을 보고 천사들의 숭배를 본받아서 여기 자의적 숭배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이것이 그 천사들의 숭배를 보고 자기가 예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 거라고. 기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보면 많은 기적들이 나오잖아요. 표적이라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해줄 때 그것을 표적이라 그렇게 말하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기도 하고,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멀리 떨어져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가버나움에 있는 아들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맹인도 시각장애인도 보게 해주시고, 나병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아무 어려움도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몇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서 식탁을 준비하는 게 그게 어렵지, 예수님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실 수 있는 양식을 만들어낸다, 그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 한 번으로 끝이에요. 감사 기도하고 떼어주라 하면 떼어주면 계속해서 떼어줄 게 나온다. 요한복음에서 마지막 기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예수님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역사 속에 가장 큰 기적은 부활입니다. 부활. 바울이 고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이 사실을 얘기해 주고 싶어요. 여러분 2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게 여러분 표현 가운데 우리를 말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일어난 이 땅에서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앉혀졌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상. 그거 관심 갖지 마세요. 뭔 특별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물론 천국과 지옥을 보는 그런 안수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냔 말이에요. 이미 하늘에 앉혀진 우리들인데. 환상 봐서 그 환상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게 만들어줍니까? 아니면 그 환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환상을 또다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와 점점 멀어지게 하나요?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런 자극적인 것에 관심 갖지 말라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유혹들입니다. 유튜브 얼마나 거짓이 판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거기 가면요, 거짓 정치적인 정보, 거짓 사상에 대한 정보, 거짓 경제에 대한 정보, 거짓 의학에 대한 정보 홍수처럼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도 저는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대선 때 여러분 보셨죠?
지난 대선때. 트럼프하고 뭐 클린턴이 뭐 투표를 해가지고 뭐 어떻게 돼가지고 지금 뉴욕에 군인들이 막 집결하고 있고 지금 그래서 쿠데타가 일어날지도 모른다 하고 뭐 지금 바이든이 지금 이제 곧바로 체포돼가지고 어디 갈 거라 하고 그 한국의 지성인 중에 지성인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막 우파를 모으고 아이고 정말 아니 대통령 취임할 때 당연히 군인들이 그 미국의 엄중한 상황에서 보호를 해야지. 그래서 뉴욕에 모이는 것을 모르고 말이야. 지금도 우파들의 그거 보면 하도 보라고 해서 보려고 하면 그게 얼마나 그 타이틀 자체가 너무 거짓말이 많아가지고 뭐가 끝장나고 뭐가 끝장나고 하나도 끝장 안 나서 몇 달 전에 올린 건데.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돼도 그 사람 반드시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모든 대통령이 우리를 실망시켰는데 무슨 하늘에 내려온 천사가 내년에 다스릴 겁니까? 인간의 이 헝클어진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나요? 저는 당연히 정치적인 성향이 있고 저는 내년에 찍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소중히 간직해야 될 것들, 작은 것이라도 훼손당하지 않도록 제 자신을 관리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우리를 멀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종교적인 것도, 어떤 정치적인 것도, 경제적인 것도, 사회문화적인 것도,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멀어지게 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완전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신성이 그리스도 안에 충만합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가득합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더 풍요롭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 속에 기쁨과 우리 속에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지켜내고 믿음의 견고한 터에 서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새순교회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